브릿지 예배 가운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시간에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을 통해 예배드리시는 많은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부어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우리를 섬기시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빛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시간, 찬양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들을 수 있다 해도 참된 진리 되신 주 나는 붙드네. 폭풍이 몰려와도 험한 길을 간대도 믿음의 두 손 들고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고난 중에 주음성, 들을 수 있다 해도 참된 진리 되신 주 나는 믿으네. 폭풍이 몰려와도 험한 길을 간대도 믿음의 두 손 들고 주시네.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할렐루야. 그 사랑이 내려와,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함께 고백합시다. 주의 약속이 이루어져, 주의 약속이 이루어져 소망이 넘칠 때도 은혜로운 주 손길 느낄 때도 주를 향한 갈망과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의 두 손 들고 주 찬양. 우리 목소리 높여 주를 향한 갈망과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의 두 손 들고 주 찬양해.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믿음으로 선포하십시다. 그 사랑이 내려와,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 위에서, 산과 골짜기 위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한 번 더 선포합니다. 그 사랑이,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 위에서, 산과 골짜기 위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할렐루야. 우리는 영원히 주님의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리며 나아갑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은 드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의 가신 모든 일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2절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고아된 우리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공의와 진리로,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의 가신 모든 일 찬양해.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한 번 더 선포합시다. 놀라우신 은혜,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이 찬양.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박수 치시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우리의 전부를 드리며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할렐루야.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그 필요한 모든 것을 낳고 내가 원한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에게 사랑보다 귀한 그 그리스도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 믿으시고 생각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들어줄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 고백할 때에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담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다.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필요한 모든 것을 담고 내가 원한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에게 사랑보다 귀한 불빛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을 주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들어줄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내 영혼 주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들어줄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붙드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 주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들어줄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싱하게 박수 치시면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함께 찬양으로 선포하며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주 사랑 내게 들어와 모든 사라지게 영원히 주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우리 입술이 그 놀라운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내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들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사라지게 영원히 주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영원히 그 사랑 안에 나 거하리. 나 가진 건 없지만 나 가진 건 없지만 내 안에 기쁨이 넘쳐 흐르네. 나 작은 자 같지만 나 작은 자 같지만 내 안에 빛이 눈먼 땅을 비추리. 주 사랑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영원히 주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우리의 삶이 날마다 영원하신 주님의 은혜와 은혜 거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기 원하십니까? 이 시간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들 하나님 앞에 감사와 결단과 영광의 박수 올리며 나가겠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더 낮은 곳으로 나아가 우리도 예수님처럼 함께 섬기며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때 더 낮은 곳으로 우리 초대하네.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낮은 곳으로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그 길을 따라 우리 목소리 높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우리에게 보여. 우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놀라운 은혜,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따라가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더 낮은 곳으로 주님의 빛과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하시니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 목소리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사랑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고백했던 찬양들처럼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결단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이 밤에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앞에 결단할 때에 더욱더 주님의 영광과 빛을 드러내는 아름답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된 삶으로 다시 한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즐거워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고요.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불완전한 자를 쓰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한 사람의 인생의 스토리를 이야기합니다. 충청도 농사꾼의 6남매 막내 아들로 태어났고요. 2살 때에 소아마비를 앓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치료가 늦어집니다. 가난해서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후유증으로 어린 시절 내내 그렇게 앉은뱅이로 어린 시절을 살아갑니다. 아들의 장애를 보면서 아빠는 속이 많이 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술하고 폭력으로 세월들을 보내가고 점마는 그저 아들과 아빠를 바라보면서 그냥 슬퍼하면서 그렇게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이 아이가 점점 걸을 때가 돼도 기어다니기만 하니까요, 주위의 사람들이 나중에 크면 이 아이가 거지밖에 더 되겠느냐, 이렇게 그냥 너무 무심하고 너무 저주스러운 말을 막 퍼붓는 거예요. 이 모든 걸 이 아이가 다 받아냅니다. 가정의 환경, 주위의 그런 분위기들 다 받아내요. 그리고 이 아이가 이제 점점 커서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된 거예요. 근데 아마 초등학교하고 이 아이의 집하고 좀 멀었던 것 같아요. 엄마가 이 아이를 등에 업습니다. 그리고 추운 겨울날 1시간이나 떨어지는 초등학교에 입학하려고 하니까 이 학교에서 이 아이는 장애가 있기 때문에 입학을 못 받습니다. 거부당하는 거죠. 이 엄마하고 등에 업힌 이 아이가 학교 교문 앞에서 한없이 울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 아들을 등에 업고 다시 1시간 동안 그 추운 겨울날 집으로 돌아오는데 아마 엄마가 이렇게 아이의 발을 이렇게 만져봤던 것 같아요. 근데 꽁꽁 언 거예요. 그랬더니 엄마가 한마디를 합니다. 내 새끼 춥지? 이렇게 얘기를 했다 해요. 이 한마디가 세상의 어떤 말보다 값지고 힘이 났으며 세상의 힘든 일들이 비수처럼 나에게 다가왔을 때 기억나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이렇게 어른이 돼서 이분이 그 회고록에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내 새끼 춥지? 시작. 네, 여러분도 이런 마음 다 있으시죠? 네, 이 아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서울대학교 수학과를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미국 버클리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요. 이후에 카이스트와 서울대 교수를 거쳐서 젊은 과학자상을 받은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수학자 김인강 교수님의 스토리입니다. 전혀 안 놀라시네요, 여러분. 대학생활 3학년 때에 또 한 고비를 넘게 되는데요. 이제 목발을 짚고 다니면서 무거운 책가방이 있으니까요. 많이 걷다 보니까 이 갈비뼈하고 폐하고 계속 부딪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폐에 구멍이 뚫립니다. 의사가 당신이 이러다가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죽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젊은 청년이 그때서야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비관하는 그런 큰 고비의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만 이렇게 가혹하신 겁니까? 항상 아프기만 한 내 삶, 돈이 없어서 고침받기도 힘든 내 삶, 아무 쓸모없는 내 인생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 이제 더 이상 내 인생을 데려가 주세요. 그냥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찬송가가 들려오기 시작해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찬송가가 이 청년의 마음속에 스며들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이 진정한 인격적인 만남이 찾아오면서 그때부터 자신의 못난 자아들이 하나둘 다 꺾어버리기 시작해요. 꺾여지고 자신이 비록 장애인이지만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하심,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은 나를 바보 취급하고 나를 장애우라고 그렇게 비천하게 취할 때, 인정할 때에 하나님은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요. 나의 미래에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고백하면서 누구보다도 기쁘고 감사하고 또 천국을 누리며 즐겁게 사는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처럼 환경을 뛰어넘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 즐거워하는 복된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본문이 로마서 5장이고요. 로마서 5장의 소제목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성도들이 누리는 축복이에요. 소제목이 좀 길죠? 성도들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결국엔 즐겁게 살아가는 그런 은혜의 방편들인데요. 문제는요,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전제되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여김을 받는 거예요. 이게 이신칭의죠. 이신칭의,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라고 여겨지는 삶, 그것이 전제되는 조건인데 이곳에 모범을 보인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끄트머리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써놓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약속해 주시죠. 뭘 약속해 주십니까? 자녀가 있을 것이다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세월이 갑니다. 25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이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어요. 그때 아브라함과 사라의 상태가 어땠는지 로마서 4장 19절이 기록을 하는데요.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 다가온 현실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얻었습니다. 확실한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치 죽은 사람처럼 그렇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전무하다는 거예요. 이게 절망적인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는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주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흔들립니까? 흔들리지 않습니까?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결국에는 이삭을 얻게 되고요,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라고 여김을 받는 복된 그런 인생의 여정이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가 치러야 될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불해 주셨으면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건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십자가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 사랑의 결정체인 이 십자가에서 이 놀란 은혜의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나를 위해서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을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내 인생의 통치자로 모셔드리고 받아들이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특권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주어지는 복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전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의 축복을 우리에게 선언해 주십니다. 반드시 누리게 돼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관계입니다. 오늘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인데요,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누구와 화평을 누립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립니다.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을 설명하기 쉽겠다 생각했는데 막상 하자니 설명이 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라고 했을 때는 주관적인 느낌일까요? 아니면 객관적인 사실일까요? 질문도 어렵죠, 여러분. 보통 정답은 뒤에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이 대목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화평은 서로 다르다. 하나님의 평강은 환난이나 절박함 가운데 마음이 고요하고 흔들리지 않은 주관적인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도 우리에게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코로나로 살아가는 이 시대에 흔들리지 않는 이 하나님의 평강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위로와 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심에 보호하심에 큰 은혜를 날마다 느끼며 살아나가는 그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주관적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과 화평된 축복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적대적인 상태가 이제 끝났다라고 선언하는 것이다. 내가 행복하고 내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과는 무관한 객관적인 사실이다. 이렇게 팀 켈러 목사님이 이 본문을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좀 어렵죠, 객관적인 사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신분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게 있죠. 우리의 신분을 나타내는 게 있죠. 주민등록증이죠. 주민등록증. 근데 십자가 이전에 우리들의 영적인 주민등록증의 신분은 죄인일까요? 의인일까요? 십자가 이전이니까 죄인이죠. 그리고 주민등록지에 나타난 주소지는 어딜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지옥이죠. 그리고 이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죄 때문에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우리들의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됐죠. 믿음으로 의롭더라고 선언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법정에서 공식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선언합니다. 이제 이 사람은 죄의 자녀가 아니라 누구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땅땅땅 법정에서 선언해 주십니다.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주민등록증이 새로 발급돼야 되잖아요. 주민등록증을 받았어요. 신분은 이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주소지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요? 예전에서 두려워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객관적인 축복이 그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관계예요. 성경에서 이렇게 신분의 변화를 이루는 사건이 뭐가 있을까 쭉 찾아보다가 출애굽기의 사건이 딱 들어왔습니다. 주석을 쭉 살펴보다가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동안 신분이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전권으로 인도하셔서 출애굽시키셔서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죠. 그 놀라운 장면이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7절에 있는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아멘. 요 PPT 조금만 더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세요. 그리고 존귀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되기까지는요 저절로 된 게 아닙니다. 거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 불타는 이 사랑의 열심으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일하냐? 4가지 단어로 설명되어 있어요. 빼내다, 건지다, 속량하다, 삼았다. 어디서 빼냅니까? 수많은 압제와 고통 속에서, 그런 삶의 자리에서 빼내고 탈출시켜요. 이거는 하나님의 단호한 의지가 포함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노예의 신분에서 건지시죠. 그리고 존귀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속량한다는 것은요, 노예의 신분을 있으면서 많은 것들을 잃어버려요. 명예도, 권리도, 지위도.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는 속량을 통해서 다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객관적인 법적인 용어입니다. 또 내 백성을 삼겠다 하는데 저는 이 단어에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삼겠다라는 원어가 라카흐라는 단어였어요. 이것은 소극적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결혼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무슨 뜻일까요? 노예의 자리에서 탈출시켜 주세요.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세요. 그런데 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뭐 하고 싶은 거예요? 결혼하고 싶으신 거예요. 사랑을 나누고 싶으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열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신분을 바꿔주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열심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향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신분의 변화가 이루어져요. 의인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신부로 그렇게 우리를 여겨주시고 우리들을 이끌어 가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되는 이 축복이에요. 자, 그러면 두 번째가 있죠.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여김을 받는 성도들이 누리는 축복, 2절에 나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 이거는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존 스토트 목사님은 하나님의 영광은 곧 천국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대신에 천국을 집어넣으면요, 천국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보이기도 하겠죠. 여러분, 믿음으로 천국을 꼭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죠? 실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뭐죠? 증거예요. 실상과 증거가 믿음으로 나타나는 거래요.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살고 있는 것이 이제 재개발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공사하는 기간 동안에 저는 어디서 살아요? 다른 곳에서 사는데 다른 곳에서 약간 불편합니다. 좁기도 하고 허름하기도 하고 또 조금 어렵기도 해요. 근데 이게 잠깐이죠. 근데 이걸 딱지라고 그러죠. 분양권이라고 그러나요? 딱지 있어요. 내 명의로 된 새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가 이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불편한 생활을 하고 또 새 아파트가 당장 다 지어지지 않아서 눈에 안 보여도, 여러분, 눈에 안 보여도 내 손에 뭐가 있어요? 딱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 권리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약간 지금 사는 삶이 불행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행복한 거예요. 왜요? 채워질 새 집이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무엇을 통해서? 내 손에 주어진 그 딱지를 통해서. 여러분, 이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천국은 그래서 허황된 어떤 동화나 신화 속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천국을 믿으면 내 명의로 된 천국이요, 2020년 11월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실상과 증거로 내 손바닥에 잡힐 수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어떤 삶을 살 수 있나요? 비록 내 처지와 형편이 조금 어려워요, 힘들어요, 고난 중에 있어도, 환난 중에 있어도 우리는 내 손 안에 믿음으로 천국이 쥐어져 있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선언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거죠.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바울 사도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조금 더 환난에 대한 문제를 풀어가기 시작해요.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이죠.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너무 어려운 세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사도행전 14장 2절의 말씀이에요. 많은 환난을 겪어야만 합니다. 신앙 때문에 환난을 필연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우리 참된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축복받으라는 말 대신에 환난을 당해야 된다니까. 그런데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팀 켈러 목사님이 고통에 답을 하다라고 하는 책인데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게 하는데 그치지 않고 신앙을 가진 이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줍니다. 좋은 거죠? 실제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해서 하나님을 추상적인 것을 아는 것으로 넘어 인격적으로 만나는 통로가 됩니다. 이것은 뭘까요, 여러분? 환난인 거죠. 여러분, 환난이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면 넘어져서 신앙을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거나 두 가지입니다. 바라기는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꼭 진정으로 또 전인격적으로 체험하고 만나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신앙과 또 이 환난이 서로 맞닥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바뀝니다. 뭐가 바뀌어요? 고난이 바뀌고 환난이 바뀌는 게 아니라 환난과 고난을 바라보는 나의 시각과 나의 해석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환난이 왔을 때 세상에 많은 삶의 무거운 짐들이 왜 나에게만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러는 것 같아요. 외롭기도 하고 고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큰 절망 가운데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환난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면 어떻습니까? 풀무불 가운데 같은 내 인생이지만 나 혼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발견되죠. 누구께서 함께 계세요?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게 보이기 시작하고요. 더 놀라운 것은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우리가 당하는 모든 환난을 다 이겨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겨 놓으신, 이미 승리해 놓으신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보다 더한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누려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서도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세 가지를 꼭 이루어야 된다.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데,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를 얻어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인내하셔야 돼요. 인내는 그냥 어려움이 오면 참는다 이 개념이 아니고요, 원어적인 의미가 확고부동하다, 기대하다 이 뜻이 있어요. 이게 인내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확고부동하다, 기대하다, 이게 인내예요. 인내. 그러니까 환난이 오면요, 여러분의 믿음이 어떻게 돼요? 확고부동하게 서 있어야 돼요. 절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도태되지 않아야 됩니다. 이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확고부동한 믿음, 이 인내를 여러분이 지켜나가셔야 되는데, 그러면 그 힘은 어디서 날 거냐라고 하는 거죠. 인내,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이 힘은 어디서 날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원어적 의미가 확고부동하다, 기대하다.
우리들의 힘은 기대하는 것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기대가 돼요. 무슨 기대예요? 이 환난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기대감이죠. 그리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기대감이 있으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들의 신앙이 확고부동하면서 인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연단을 이루어낸다라고 합니다.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캐릭터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더라고요. 캐릭터, 인격이죠. 근데 보통 인격이 아니라 시험에 합격하는 인격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것을 증명하는 인격이다, 이렇게 사전적인 정의입니다. 환난이 여러분에게 찾아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셔요? 환난의 문제를 잘 풀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꼭 합격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합격한 이 용지를 가지고, 합격증을 가지고 십자가의 능력이 이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감당 못할 그 은혜와 사랑이 이렇게 나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라고 증명해내는 삶, 그것이 연단을 이루는 겁니다. 이런 복된 삶을 여러분이 누리기 간절히 축복하고요, 마지막에는 소망을 이루는 삶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소망이 있습니까? 대답이 없으시네요. 소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소망과 희망사항은 다른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소망은요,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리고 전 우주적인 통치자, 구원자인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기대, 이것이 소망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나에게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여러분, 이 소망을 여러분이 꼭 간직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 나라를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소망을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인내와 연단과 소망, 그것들을 여러분이 잘 세워가시면 환난 중에도 뭐 할 수 있다고요? 즐거워할 수 있는, 천국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삶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어떤 말씀을 정리할까 생각하다가 갑자기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이에요. 사람들이 이를 갈기 시작해요. 죽이려고요. 큰 소리를 지르면서 돌로 스데반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결국엔 스데반이 순교합니다. 자신이 돌을 맞아가며 죽어가는 그 환난을 당하는데 스데반이 오늘 본문처럼 즐거워할 수 있겠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죽어가는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스데반이 즐거워할 수 있었을까요? 천국 가서 한번 여쭤보세요. 근데 저는 믿어요. 스데반이 하늘의 기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이 그 마음속에 있다는 것. 왜요? 성경을 보니까 성령이 충만해서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해요. 그리고 나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이 돌멩이의 아픔을 참아내고 끝까지 그것을 인내합니다. 어때요? 합격했죠. 그리고 나서는 이 죄를 주님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 삶에 구현하고 증명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소망을 이루어야 되는데 성경에 보니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우편에 세신 것을 보십니다. 그리고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이제 여기서 죽지만 내 영혼이 가야 할 곳은 바로 저기구나. 그러면서 단 한마디의 말을 해요.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목적지가 분명하죠. 소망이 나타나죠. 이 말씀에 근거한다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스데반 집사님은 하늘의 기쁨을 즐거워하며 누리면서 순교하는 영광에 이르렀던 것 같아요. 바라기는 이 깊은 놀라운 영적인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누려주시고 또 이것을 천국의 기쁨을 참여하시고 기뻐하는 삶을 사는 우리 사랑하는 꿈의 교회 식구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셔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기 원합니다. 죄된 이 모습, 세상에서 아파하고 상처난 이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화평의 관계를 누릴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공식적인 땅의 신분이 아니라 하늘 아래 신분으로 변화시켜 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던 우리를 빼내주시고 건져주시고 속량하게 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음에 하나님 감사드리고 늘 환난 중에서도 인내와 연단과 소망을 이루게 하여 주셔서 스데반이 보았던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 바라보며 어떤 환난이 와도 즐거워하는 이 신비한 비밀의 영적인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에 큰 은혜가 있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은혜의 말씀들을 붙잡고 함께 믿음으로 결단하며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며 찬양드립시다.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피난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다시 한번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이길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우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산드립니다. 네, 함께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오직 주의 사랑이네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가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여러분 목소리로 함께 우리 결단의 고백을 담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이 시간 두 손 높이 드시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간직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 우리의 소명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가 결단하며 믿음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결단하시며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그 아버지 걸어가신 그 길과 걸음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이 삶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과 빛을 드러내는 통로, 구원의 영광과 은혜를 전하는 삶의 여인배자들로 주님 승리하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붙잡고 주님 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날마다 동행하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한 주간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도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영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는 한 주 되게 해주시고 그 소명의 어떤 거룩한 땅에서 주님만을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지옥이었고 우리의 신분은 죄인이었는데 우리를 왜 그렇게 사랑하셔서 하나님 예수님이 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주님의 신부 삼아 주시며 주님 감사합니다. 이 기쁨으로, 이 감사로 누려지는 복된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은혜를 누려주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결정체인 이 십자가를 통하여 하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주님의 모든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리얼 크리스천으로, 진짜 십자가의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기 원한, 근데 하나님 환난이 찾아옵니다. 수많은 어려움 앞에 무릎 꿇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연단하게 하시며 스데반이 바라보았던 소망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십자가로 이미 승리하신 그 길을 넉넉히 걸어가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끊임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늘의 즐거움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